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주소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6절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서원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다면 자기의 죄악을 더하는 겁니다.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바쳐야 되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입니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원제, 내가 원해서 드리는 것.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지만,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웃과 제사장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에서 드려야 됩니다. 지정하신 곳이 어디냐? 성막,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나서는 그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중에 하는 거 보면 성전이 아니라 산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집 근처에서 막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멀어서 그러면 그냥 너네들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산당 이런 데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장소에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당을 금지시킨 겁니다. 왜? 이걸로 잘못하면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 마음은 좋지만 그 마음 가지고 죄를 짓는다, 거꾸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당을 금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이 생각 가지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실패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제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택한 백성이 잘못하면 매를 쳐서 바로잡고, 이
택한 백성이 선과 의를 행하면 복을 주십니다. 택함 받은 것도 큰 복인데 택함 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고 해서 그건 택함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옷 입고 숟갈로 밥 먹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이 40이 되도록 손으로 막 주워 먹고 막 온 데 다 흘리고 옷 벗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매를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백성이 옷 입고 돌아다니고 숟갈로 밥 먹었다고 아이고 잘했다 하고 상을 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이 마땅한 일을 하는데도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더 주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선과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면 구별받은 백성답게 살면 근데 오늘 본문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 건너서 백성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 그래서 그 죄악을 저지른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끊어낸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끊어내기로 이렇게 결정하신 민족들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방지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멸절하라 그랬지만 나는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절하신다 했으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기에서 진멸전을 펼쳤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이래서 살려주고 쟤는 저래서 살려주고 금은 또 금이니까 챙겨놓고 은은 또 은이니까 챙겨놓고 이러다 보면 망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금과 은에 탐내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거죠. 왜? 그걸 살려두고 그걸 남겨두고 이러면 결국 그 죄악의 씨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이 왜 멸망했는가? 가나안 7 족속은 탐욕과 악독에 가득해서 그 탐욕으로 우상을 섬겼고 악독이 가득해서 다가오는 민족들을 자기보다 약하면 무조건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그 탐욕과 악독에 가득한 민족 그 짓들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멸망시켰는데 그걸 뒤를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뒤집어 엎고 끄집어낸 민족이 가나안에서 멸망당한 민족의 뒤를 따라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죠.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그들을 따라가는 길은 올무에 걸리는 길입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관습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자기 자녀를 자기 신들에게 불살라서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래서 숯불을 가득 피워놓고 거기로 자기 자녀를 걸어 들어가게 만들고 다니엘 때에 그랬지 않습니까? 풀무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진 것처럼 어떻게 자기 자녀를 그 풀무불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헬라 시대에 유명했던 우상은 이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속을 텅 비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아이를 집어넣고 그 쇠로 우상을 단단히 잠근 뒤에 그 밑에서 불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그 안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
그걸 들으면서도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고, 그리고 거기에 사제, 제사장으로 있는 그 신전의 여자들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으로 그렇게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짓들을 지금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짓을 하다가 발람과 발락이 저주를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결국 모압 여자들을 불러서 그 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한번 당해봤으면 그 짓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그걸 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이런 식으로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서 마귀가 죄를 짓게 만들지만 그 죄를 실제로 짓는 거는 꼭꼭 씹어 삼키는 거는 사람들이 합니다. 농경사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더 풍성한 곡식이 나온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농경 문화를 그들에게 배운다 할지라도 씨 뿌리고 밭 갈고만 배우면 되지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고 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배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자취를 밟아가지고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왜 탐구합니까? 왜 탐구하고 왜 그들이 섬기는 신을 들여다보느냐? 내가 곡식을 더 얻으면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하는 겁니다. 곡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땅의 기운을 받아서 쑥쑥 자라나게 하시고 이래서 되는 것이지 그 우상에게 말 못하는 우상, 내가 만든 우상에게 그걸 갖다 바친다고 그 곡식이 늘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백성들은 탐욕에 빠져서 자기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 곡식을 늘릴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멸망한 그들의 뒤를 따라가는 우를 범합니다. 대표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아하스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하스 너 지금 내가 매로 칠 거야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고 매를 때리는데 아하스가 뭔 짓을 하느냐 하면은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쫓아가지고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그 뇌물을 바치면서 여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으니까 이거 좀 막아주세요. 위에서 좀 때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아수르의 신이 예뻐 보이거든요. 제단이 저보다 폈다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쫙 그려가지고 남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에게 우리도 이런 거 하나 만들자. 그 짓을 합니다. 그들의 신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고 여기서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제단을 그려가지고 제사장에 갖다 바치니까 이 제사장은 또 왕이 돌아오기 전에 그걸 후딱 만들어가지고 왕이야 만들어놨습니다.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제목을 환장의 콤비라 그랬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아하스, 그리고 더 제정신이 아닌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하스 왕이 그런 짓을 하면 왕이여 어찌하여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습니까 하고 그 종이를 적어놓은 걸 짝짝 찢어 갖다 버렸어야 되는데 그 짓을 안 하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귀국하기 전에 후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부지런도 하다 그냥 이 짓을 해놨으니까 아하스가 그렇게 하나님께 두들겨 맞은 것이죠.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섬기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긴다면서 자기 아이를 불에 태워 바치지 말고 하나님 섬긴다면서 그
제사장들과 음란히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법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후대에게 전승하지 못하니까 입다는 자기, 하나님 내가 이 전쟁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내 딸을 갖다 바칠게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내 딸을 갖다 바칠게요 할 때라도 제사장이 야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와 제물이 아니야 하고 정신 차리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안 말리니까 결국은 또 엉망진창이 되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을 계속 후대에 가르쳐서 선과 의를 행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신 복을 감사하며 살면 되는데, 뭐 할 거라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을 행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32절에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편의로 이것 띄고 저것 띄고 내가 지키는 거는 놔두고 내가 못 지키겠는 거는 이것 띄고 다 띄지 말고, 아니면 내가 좀 이것 좀 자신 있게 한다고 해서 이것 덧붙이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늘어나느냐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지켜보니까 폼 나거든요. 백성들이 꾸벅꾸벅 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자꾸 사람들이 만든 걸 갖다 붙여가지고 결국 그걸로 하나님을 섬겼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도 다 못 질 짐을 백성들에게 지워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세웠습니다. 나는 이런 것도 지킨다 이러면서 권위를 지키면서 그 풀떼기의 11조도 나는 바친다. 그러고 목에 힘준 거죠. 그게 바로 그것에 가한 겁니다.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를 어긴 거죠. 자기 권위를 위해서 자기도 못 지킬 정도로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공로, 자기 폼내는 것, 이런 것을 세우게 만든 게 결국은 바리새인의 죄악이 되어버렸습니다. 혼합주의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일상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것이 아니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계속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율법들을 지킨다 안 지킨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일상이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성도의 바람직한 삶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